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은요, 정말 골로새서 전체가 짧은 글이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앞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안부를 처음에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전하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가 정말 멋있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이게 정말 이렇게 약간
프라이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뭐 고린도라든지 뭐 갈라디아라든지 막 이런 데는요,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골로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씁니다. 이런 평가를 딱 받는 거 참 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요, 물론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해결할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참 이렇게 탁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형제들인지, 신실하다라는 건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를 이어서 약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또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품고 있던 사랑을 전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격려와 그런 감사 편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써서 보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신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이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어떤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다른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품어보는데요. 여러분,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 교회가 왜 이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사랑, 이 믿음의 신실함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5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라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기독교 이단하고의 싸움은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칫하면 이 5절 말씀이 평생의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단의 논쟁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롭게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서의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해서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구원의 감격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부정한다라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주기도문 속에 보여주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사탄과의 어떤 대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것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원이 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으로 그리스어에서 그 빛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과 그 근원은 이 땅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질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탐욕을 버리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고 죄가 장서간즉 죽음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니 그 사랑으로 돌보고 그 은총을요, 나 혼자 받기도 너무 많으니까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의 근거에서 살다 보니 정말 작은 일에도 은총이 있고 작은 일에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서 딱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주 복음은 간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면 이거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6절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누구나 들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쉽게 말씀하셨고요. 오죽하면요, 그리스어 성경, 제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니까 어렵지만 이 그리스어 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는요, 그 시대 그리스어로서는 정말 가장 쉬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천박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시작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이곳의 실천은 어려울까요? 저는 그 6절 말씀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말씀,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날로부터. 저는 설교에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제목을 붙이는 건 그건 교리 설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좀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묵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한번 곰곰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묵상이라는 말 제가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묵상하는, 읊조린다라는 그 뜻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요. 6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저는 굳이 오늘 새벽 예배 이 시간을 이렇게 제목을 굳이 이렇게 단다면 요걸 딱 붙이고 싶어요.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이 뭐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육신과 내 삶과 딱 맞추는 거죠.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되씹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엑기스들을요, 내 몸에 쫙 이렇게 했을 때 그 몸에 훈훈함, 몸이 참 편안하고 좋다, 이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 내재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전통을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이런 요지로 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요,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약한 거예요. 우리는 뭐 좋아합니까? 하나, 둘, 셋, 아멘! 이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빨라요. 너무 삶이 힘드시고 너무 분주하시니까 뭐 이렇게 묵상하고 이거를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 그 핵심만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아멘! 하고 예배 끝나야 돼요. 왜요? 주차요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절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그 말씀, 굳이 설교 아니어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요, 많이 읽어서 나는 1년에 몇 번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절을 읽어도요, 한 구절을 읽어도요, 한 단어를 가지고요, 정말 참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영성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요,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없다라면요, 은혜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생명이 떨어지면요, 바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든 땅 속에서든 그것이 발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생명을 흡수하고 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오늘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요, 복음을요, 참되게 깨닫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갖는 시간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양식이 됩니다. 너무 바쁘시다고요? 인정합니다. 저도 너무 바빠요. 한국에 있는데도 막 예배 인도하고 준비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리고 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서류 작업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빠른 것이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잘 효율적으로 해서서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으로 일합니다만, 여러분 은혜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묵상 단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은총과 은혜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요,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이 에바브로에게서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의 그 소식을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온 곳에 다니며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로마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잡혀 있지만 그가 로마 정말 모든 일의 중심에서 있어도요, 그와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되고 그의 입이 되고 그의 몸이 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요, 소아시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명 나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시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짐을 쥐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앙은요,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처럼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믿음이 충만한 이유는, 사랑이 가득한 이유는 에바브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도요, 디도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수고를,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부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부터 결실의 계절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성실함, 노력 다 좋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되게 깨닫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시간, 그 시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논리로는 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의 신비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